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들을 저희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어서 심적으로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셨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눈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변한 것들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비대면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대면하듯 저희들을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과 언어가 아닌 인격이 되어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십자가 형벌은 죄인들의 몫이고 자신들과 십자가는 관련 없다고 부인하지만 십자가는 죄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굳이 달리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상징하는 저주, 곧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무능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가올 저주와 진노, 심판으로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심령 안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저희들 심령 안에 보내주셨고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축복은 보여지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주변 나라들은 비웃었습니다. 광야를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하나님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광야에서 생매장 당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위협하며 두렵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흔적,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기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통해 시대나 인종, 공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저희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의 성품들이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예전같이 평안하지 않고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피곤해서라든지 말씀이 좋지 않아서라든지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적이라고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은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세상 속에 살며 더러워진 발은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깨끗하게 씻으면서 왜 저희들이 짓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심지어 저희들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지은 죄를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인생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든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저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 전까진 저희들 인생의 주인은 저희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고 저희들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자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저희들의 주인 개념을 혼동시킵니다. 여전히 저희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언제든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혼선을 주는 요소가 존재만 알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저희들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 그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실상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오염된 저희들의 자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저희들의 자아는 절대로 저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저희들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지만 죄로 오염된 저희들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저희들의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새로운 인생의 주인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가 아닌 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생명과 거리가 먼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하는, 인도하는 능력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나이 든 세대들이 죽자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이유에 대해 성경 기자는 단호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세대들이 죽자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 왕으로 섬겼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장로들이 죽고 나자 숨어있던 자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그런 훈련이 부족했던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 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내재해 있던 죄로 오염된 자아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또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결국 그들의 행동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왕을 떠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왕 대신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자아가 강해질 때 보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잘못된 자아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라면 쉽게 고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옳게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예수의 어머니 초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 중인데 다른 것도 아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요즘 표현을 한다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부터 손님들을 섬기는 종들에게 멘붕이 왔습니다. 풍족함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객들을 강제로 집으로 보내며 끝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손님으로 참석했던 예수에게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예수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무엇이든 예수가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처럼 듣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는 종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도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종들이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혼인잔치는 부족하기는커녕 더 풍성해졌습니다. 잔치를 끝내야 할 판이었는데 도리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저희 인생의 새로운 주인, 왕으로 인정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 안에 존재하는 저희들의 자아들이 예수의 왕 되심을, 예수의 주인 되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이 주인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저희들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혼인잔치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수가 저희들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저희들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자아는 보이는 것들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왕이시고 저희들의 주인이신 예수는 죄로 가득한 저희들의 자아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 역시 살면서 저희들의 자아가 여전히
강하게 저희들을 방해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저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산다면 저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고통과 고난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는 저희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예수는 저희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는 저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으로 저희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내 속 자아의 강력한 외침에도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왕이시며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희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자아가 저희 안에 있는 예수보다는 저희들을 왕으로 주인으로 만들려는 유혹들이 저희들을 자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가로막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는 육신의 요구를 이겨낼 수 있는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왕이시며 저희들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증명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죄로 오염된 강력한 자아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려고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